오늘 원년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추천하는 인생 영화에 그 순위에 늘 빠지지 않는 영화가 바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누나들 틈에 끼어서 같이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저에게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었던 영화입니다. 영화의 간략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촉망받는 금융인이자 은행 부지점장이었던 앤디, 팀 로빈슨인가요? 저기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 백인 배우가 그 주인공인데, 앤디입니다. 자신의 그 아내 그리고 아내의 불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 쇼생크라는 이 감옥에 수감돼요. 근데 이 강력범들이 수감된 이곳에서 재소자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이 간수장의 세금 면제,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준 계기로 이 교도소 내 간수들의 비공식 회계사가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교도소장의 검은 돈을 세탁해 주는 그 일까지 도와주게 됩니다. 그 일까지 맡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앤디에게도 많은 혜택과 자유가 이 보장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생겨난 혜택과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동료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이 재소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교도소 내 이 죄수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돼요. 그러다 이 새로 들어온 죄수 토미를 통해 자기 아내를 죽인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만약에 이 앤디가 풀려날 경우에 자기의 그 비리가 밝혀질 걸 두려워한 이 교도소장이 그 사실을 말해준 토미를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앤디가 쇼생크를 탈옥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이미 그는 이 19년 동안 자기 그 감옥의 그 방 안에 있는 벽을 계속 파내서 19년 동안 그 탈옥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앤디는 쇼생크 감옥과 소장의 비리를 완벽하게 사회에 고발하고 이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앤디와 같이 복역하던 그 죄수 중에 브룩스라는 나이든 노인 죄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쇼생크에서 도서관 관리 일을 하면서 50년을 복역했는데, 영화에서 보면 갑자기 이 사람에게 가석방 허가가 나요. 당신이 이제 사회로 나가도 된다. 가석방 허가가 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교도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건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이 브룩스가 전혀 행복해하지 않아요. 50년간 이 교도소에서 살면서 이곳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남기 위해 자기 동료를 막 칼로 위협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사회에 내몰린 이 브룩스는 나라에서 구해준 숙소에 머물고 또 보호 감호 대상으로 식료품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50년을 이 쇼생크에서 살아온 브룩스에게 이 세상은 정말 낯선 그런 공간이었어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바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런 시공간 속에서 이 브룩스는 영화 속 이 자신의 독백처럼 그냥 신경쇠약에 걸린 나이든 전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다가 결국 자기 숙소 위쪽 벽에 "브룩스 was here", 브룩스 여기 있었다, 저 글을 남기고 이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영화에서 이 브룩스가 감옥에 있는 친구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보내는 장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코 좋은 기분이 아니었어. 누군가는 그랬겠지.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루라도 빨리 감옥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석방 승인을 받은 당신이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진정 노망 든 게 아니냐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어. 입에 발린 말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도 아니었어. 진심이었다고. 무척 두려웠어. 이곳을 떠난다는 게. 자네 말이 맞아. 난 쇼생크에 길들여졌고 익숙해졌지. 무려 50년이야. 그 정도 세월이라면 어떤 환경이든 익숙해지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연기를 너무 잘하는 조연 배우를 향해서 이제 신스틸러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브룩스는 이 사람 캐릭터만으로도 영화를 한 편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무게감 있는 연기로 이 신스틸러가 되는 것과 동시에 어떤 환경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진다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이 관객들에게 각인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교도소 밖으로 나간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0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사람에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슴 벅찬 일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과 공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 귀환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번 달에 그 큐티책, 그 생명의 삶으로 큐티한 청년들은 아마 이 에스라서를 묵상을 했을 텐데, 약간의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 사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뒤로부터 약 140년 뒤에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족과 엘리트, 지식인,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 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중동의 패권도 이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메데, 바사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페르시아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벨론이 강력한 철권 통치로 그 피정복민들을 다스렸다면,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온화한 온건책을 써요. 자신들이 정복한 민족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들의 문화, 전통, 종교 다 존중을 해줘요. 대신 우리한테 세금만 잘 내라, 반역만 하지 마라, 진리를 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니들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 지원까지 해줘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이 돼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만 지으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기대했어요. 다윗의 왕조가 재건되어서 그동안 자기들을 좀 못살게 굴었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혼내주고 좀 짓밟을 수 있는 그런 통쾌한 복수를 하고,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는 강성했고, 자기들은 페르시아의 일개 찌질한 이 속국에 불과했어요. 성전만 지으면 천국이 열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깊은 영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침체와 부패가 일어납니다. 타락이 찾아와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소홀히 하면서 이 흠없는 짐승이 아니라 흠 있는 짐승을 드리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게 되면서 레위인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져갑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상업이 성행하고, 또 이방인들과의 이 통혼이 생겨나고,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면서 부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해요. 경제적으로 탄압하고 임금을 착취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생겨납니다. 빈부격차가 생겨나요. 사회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이런 영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었는데 세상은 더 혼탁해져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사람들은 더 피폐해져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개혁하기 위해 BC 458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와요. 여러분,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스룹바벨에 의한 1차 포로 귀환과 이 성전 건축이 나오고 있고요. 이 7장부터 10장까지 이 에스라에 의한 사회개혁,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핏 보면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서에 에스라가 7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때까지 약 한 80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본국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페르시아 역사가 이 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일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패권자가 움직이는 세상 같아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절망스럽게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이 얼핏 보면 굉장히 좀 설레이고 기분 좋고 감격스러운 일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대학 졸업하고 이제 고향을 떠났죠. 대학 입학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떠난 거죠. 아무래도 이제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정도를 제외하면 특별히 이렇게 본가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사용하고 계시는데 본가에 가면 제 방도 그대로 있어요.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근데 참 신기한 건 뭔가 어색해요. 집에 가면 참 뭔가 어색해요. 아내도 똑같이 말합니다. 명절에 이제 저희 본가에 갔다가 처가에 들러가지고 이제 저희 집으로 오면 문을 열자마자 저희 둘 다 공통적으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이 제일 편하구나. 우리 집이 제일 편하다. 20년을 넘게 살았던 고향 집보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더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약 포로 생활이 7년이었다면 아마 이 사람들 기쁘게 돌아왔을 거예요. 포로 생활이 딱 7년 만에 끝났으면 이 사람들 정말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70년이 흘렀어요. 처음 포로로 끌려왔던 이 1세대는 대다수가 세상을 떠났고, 지금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끌려갔던 1.5세대와 거기서 태어난 2세대,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이 본국 예루살렘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세대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아무리 전장 포로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들에게는 그 예루살렘보다 페르시아가 훨씬 더 익숙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인용했던 그 영화 쇼생크 탈출의 브룩스처럼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웬만해서는 다 적응을 해요. 50년을 교도소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바깥 사회보다 교도소가 더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영화 속 브룩스에게는 감옥이 아니라 바깥 세상이 더 감옥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마냥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곳 페르시아에 잘 정착해서 이 오늘 본문 속 그 본문의 저자인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루살렘보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게 그들에게는 어쩌면 더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글로 이 상황을 읽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 고향 찾아갔나 보다, 자기들 뿌리 찾아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귀환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어떤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익숙했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채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생존과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바탕으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2년 4개월여의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참 많은 걸 바꿨어요. 우리 삶에 많은 걸 바꿨습니다. 당연하게 하던 것을 못하게 만들었고요, 이제까지 안 해봤던 걸 하게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떠났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온 상황에서 내 목회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굉장히 저도 마음이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람이 간사하다는 말이 딱 맞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하던 그 줌 모임도 이제는 좀 편해졌고요, 어떨 땐 참 줌으로 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다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온라인 예배가 맞냐 틀리냐 같이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뭔가 마음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양심의 판단과 선택에 맡기고 싶어요. 다만 그냥 좀 귀찮고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겠다, 또 그렇게 거기에 익숙해져서 현장 예배 오는 것이 힘들어지고 교회 생활하는 게 뭔가 귀찮아지고 어려워졌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처럼
교회도 어떤 그 가상의 공간에서 접촉 없이 만나는 사역이 뭔가 이제는 우리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성도가 한 자리에서 만나서 얼굴을 그렇게 마주보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한다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일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일까? 그거에 대한 물음표는 마음속에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어울리고 마음을 나누고 부대끼면서 그렇게 그 가운데서 생기는 공동체성과 멤버십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이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 같아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시대에 좀 늦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넌센스고 어불성설이지만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던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이 본문 속 그 해방을 맛본 포로 생활이 끝난 이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그냥 뭔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 본문 말씀에 원년이라는 단어가 막 깊게 제 마음 가운데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왕이 즉위하는 그 해를 원년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은 어떤 일이 새롭게 시작이 되거나 조직이 갖춰질 때 원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원년 멤버라고 하죠. 우리 원년 멤버야. 이 사람들이 우리 원년 멤버야. 우리 회사 창립 멤버고 원년 멤버야. 우리 공동체 원년 멤버야. 여러분, 제가 코로나 시기에 상당교회 부임했고 또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제가 자주 표현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까지 청년부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그 10년의 세월을 쭉 돌아보면 막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에 헤딩하는 어떤 그런 사역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혼자 아등바등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함께 짐을 져주고 동참해주는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동참해주는 이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에 제가 문득문득 굉장히 이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것도 아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 청년들 귀하다, 고맙다,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 양가 감정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마음이 정말 힘들고 아팠던 건 사람 줄어드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 조금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바로 직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임하고 3개월 뒤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 처음 부임할 때 예배 출석 인원이 55명이었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30명, 25명, 나중엔 18명까지 줄더라고요. 사람인지라 이게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계속 뭔가를 좀 시도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황 속에서 뭔가 위축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 그 청년들을 독려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괜찮아, 지나갈 거야, 계속 가보자, 잘 모르겠지만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가보자, 독려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어요.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두렵고 당황스러운데 이 청년들을 독려하면서 앞으로 계속 뭔가 끌고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상담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하고 제가 마음이 어려운 건 사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는 동안 위축되고 경직되어 있는 이 공동체와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만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 책망하고 그렇게 지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이 청년들에게 다시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줄까? 저는 그 고민만 하고 있어요.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기쁨과 감격이 흘러가지 않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그게 좀 흘러가지 않겠어요? 나도 저기 좀 가보고 싶다, 나도 저기 한번 다시 돌아가 보고 싶다, 참여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3주 전에 한 3주 전인가요?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를 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와서, 청년들이 와서, 형제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는 한 개만 예약을 했는데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급하게 2개를 예약을 했어요. 처음 인사해보는 제가 형제들이 너무 많아서 나 박주영 목사인데 이름이 어떻게 되니? 잘 왔어, 고맙다, 우리 자주 보자, 얼굴 보고 인사하자. 그 시간이 저한테도 참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좀 일찍 할 걸.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할 걸. 제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자매들은 원하는 거 있어요? 자매들, 우리 왔던 자매들 몇 명 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뭐 하고 싶니? 물어보니까 카페 하나만 렌탈을 해달래요. 그러면 자기들은 커피 하나만 시켜놓으면 얼마든지 거기서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카페 하나만 렌탈해 주세요. 알겠다고,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자매들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하나씩 우리 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씩 새롭게 우리 다시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했던 것이 틀렸고 잘못되었으니까 무조건 다시 돌아가자,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 루틴 그대로 좀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 익숙해진 그 관성 때문에 그저 편한 것만 하고 싶고 모든 게 다 귀찮고 하고 싶지 않고 뭔가 위축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다면 함께 오늘을 원년으로 삼아,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방금 말한 대로 오늘 2022년 4월 24일 주일을 우리 상당대학 청년대학부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저와 함께 이 회복의 원년 멤버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든 청년들 다 만나보진 못했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 상당교회 저력을 느껴요. 상당교회 우리 청년들의 저력을 느껴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세워보고 싶습니다. 상처받고 지친 청년들이 돌아와서 예배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제가 한번 다시 만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람 줄은 게 어떻게 위기예요? 그 말에 제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 에스크 때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그 요단안의 고백 제가 설교한 거 혹시 기억나나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노라. 3만 명의 블레셋 군대와 6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절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요나단의 그 고백이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청년부의 저력은 사람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사람 많고 적어지는 건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최선을 다해 영혼들을 돌볼 뿐이에요. 제가 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봤던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았던 우리 청년들 중에는 봤던 청년들도 있을 텐데, 이 조선 말기에 만상이라는 이 거대 상단을 이끌었던 상인 임상욱의 이야기입니다. 뭐 픽션도 있고 넌픽션도 있고 아마 그렇게 작가가 좀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제 극 중에서 임상욱이 이끄는 만상과 이 박주명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 송상, 이 두 상단이 라이벌 관계예요. 이 두 상단이 동시에 더 좋은 인삼을 확보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임상욱이 아주 귀한 고품질의 인삼을 가지고 이제 청나라로 무역을 하러 가요. 근데 이 청나라 상인들이 인삼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 담합을 합니다. 우리가 안 사고 버티면 이 인삼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담합을 해요, 청나라 상인들이. 설상가상으로 이 만상과의 경쟁에서 이 저버린, 그래서 좋은 인삼을 확보하지 못한 이 송상 박주명이 이 시장 질서를 흐트를 목적으로 자기들이 가진 이 좀 싼 저렴한 인삼을 시중에 그냥 풀어버립니다.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심산이었는데 이 가격이 떨어지면 임상욱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 이제 자명했죠.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건 송상 이 박주명의 인삼이 풀리면 풀릴수록
이 임상옥이 가져온, 만상 임상옥이 가져온 이 인삼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싸니까 그 싼 인삼을 먹고 아 이거 아니구나, 안 좋구나, 그걸 알고 더 좋은 인삼, 비싸더라도 좋은 인삼, 더 좋은 인삼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임상옥이 결국 이렇게 좋은 인삼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바에는 그냥 없애는 게 낫겠다 해서 아주 그냥 배짱으로 이 인삼을 하나씩 태워버립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사색이 되어서 달려와요.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인삼 태우지 말라고, 네가 말한 가격보다 더 쳐줄 테니까 인삼 우리한테 넘기라고, 태우지 말라고. 아주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인데 여러분,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지금까지 임팩트가 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드라마 속 픽션이기는 하지만 가짜 인삼이 많아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인삼의 가치가 더 올라갔던 저 장면이 여러분 저에게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사람이 줄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위기는 사람이 줄은 게 아니라 교회의 진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위기인 거예요. 기도하면 복 주신다, 믿는 대로 된다, 긍정의 힘을 믿으라고 말하는 가짜들, 현실에 대한 어떤 자각과 인식은 없고 그저 노래만 열심히 부르면 예배자가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 연예인병에 걸린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를 팔아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짜가 아무리 많아도 복음 때문에 가슴이 뛰고 복음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진짜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줄었다고, 우리가 사람이 줄었다고 상당교회 청년부의 저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 그 한 명의 진짜가 된다면 여러분, 절대 이곳은 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어 이곳을 지키는 한 여러분, 이곳은 절대로 악한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성전 공동체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을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회복의 원년 멤버가 되어 주십시오. 가짜들을 솎아내려고 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면 가짜들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진짜가 된다면 예수 이름으로 종교 장사하는 가짜들은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언제나 낮고 낮은 자리로 가셨던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진짜, 그 진짜가 되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망하지 않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로 그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우리가 그 원년 멤버가 되는 그 회복의 주인공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삶의 회복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익숙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린 하나님의 모든 환경에서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리고 사랑하시듯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 주님의 애통하신 그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척, 사랑하는 척, 연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 그 마음에 새기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진짜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마음 닮아가는 그 진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고 기다리시는 그 진짜가 되어 우리 삶을 지키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지키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혼자 울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껴안게 하시고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